할렐루야. 네, 금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홀로 영원하신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담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이 기도의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큰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그 내용이 이어져서 오늘 3장의 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와 같이 이 두루마리에는 앞뒷면이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그 채워진 내용들이 온통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시면서 단순히 먹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심으로써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받으라라는 명령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몸 안에 가득 차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여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에 대하여 그것에 기초로 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에스겔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 그가 말씀을 온 마음에 채워야 되고 그것을 온 몸에 채워서 삶을 그 말씀만을 기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1절에 나타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을 전하는 대상. 에스겔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자기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로잡혀서 지금 그발 강가에서 일하고 있고 고된 노역 가운데 있는 포로들, 그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대다수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결과 이러한 포로 상황에 놓여졌죠. 그리고 그 포로 상황에 놓여진 가운데 주변의 이방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신은 무너졌다. 너희의 신은 우리의 신에게 졌다. 너희의 신은 이제 너희를 떠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곳에서도 희망의 끈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분노와 절망과 허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에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아까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다 그랬죠?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요. 지금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 줄기 희망을 가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뒤편에 쭉 가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들이 만약 한 줄기 희망이 있다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에스겔의 이 선포에 그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에스겔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모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불평을 했던 그들처럼 에스겔에게 이런 법이 어딨냐며 고통과 불만과 분노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심령은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서 더욱 가라앉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에스겔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 이 가운데에서, 이 소명 가운데에서 기쁨과 말씀을 꿀같이 단 것으로 받았지만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6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방 민족에게 갔으면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참된 것으로 알고 돌이킬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옛적부터 택하시고 보이셨던 언약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외면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마냥 나빠 보이긴 하지만 마냥 비난하고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잠깐 겹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회칠한 담이라고 말씀하신 이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박사처럼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속은 텅 빈 채 겉으로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하시는 이 대목이 더욱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되는 것은 때때로 제가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칠한 담으로도 만족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제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동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냄과 동시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8절로 9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에스겔이지만 그 길에 펼쳐진 험난함은 쉽게 그의 발을 뗄 수 없게 합니다. 온갖 걱정과 두려움으로 도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심으로써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내 얼굴을 굳게 하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겠다고 하십니다. 금강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화석은 석이 꽉 찬 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강석은 그만큼 귀한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귀한 보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용도가 있죠. 바로 돌을 다듬거나 재련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공업용 다이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강석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는 그들을 다듬고 그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들어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2장의 내용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에스겔의 소명을 가지고 딱 들었을 때 또 나아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 한들 그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을까? 또한 이들이 변화될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효과와 선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의문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나아갈 힘도 얻었는데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우리가 흔히 끝까지 하는 고민, 에스겔이 했을 법한 그 고민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가 할 고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담당한 것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를 온전히 에스겔에게서부터 제외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담당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 딱 여기까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말씀으로 삶으로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서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약자예요. 혹은 강자였었던가 아니면 이미 계속해서 약자였던가 강자였으나 지금은 약해진 상태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좀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건데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기대와 어떤 열매에 대한 욕심을 품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저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힘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성령님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힘을, 예수님의 능력, 예수의 영의 능력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보내주신 이가 있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믿는 이들의 소명이며 공통된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을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소명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기본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그냥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내 온몸에 채워 내 삶이 자연스럽게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가진 공통의 소명인데요. 그 말씀을 내가 안에 가득 채워서 내 삶이 그냥 사는데 그것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명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성령님을 간구하기만 한다면요. 그러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아직 살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 한번 상상해 보죠.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겠지. 많은 이들이 나라는 통로를 통해 보잘것없는 나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기대에 대한 열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상을 모두 덮어두어야 됩니다. 나의 변화, 나의 삶을 온전히 말씀으로 행하겠다라는 이 결단과 행실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거고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무엇이고 언제 나타났는지는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결과와 열매는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통된 소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삭제시키셨습니다. 흔히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너가 점점 크고 성장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말씀의 이 설교의 포인트는요, 선한 영향력을 선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기억나는 것은 높은 영향력을 기억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높은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영향력을 빼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선함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저 선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하게 돼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결과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선하게 되는 것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